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성경 맨 앞에 보면 맨 뒤인가? 맨 앞이죠? 네, 맨 앞이네요. 그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맨 앞에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하실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읽어봤으니까 제가 질문하면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기도문을 집중해서 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무엇을 보게 되죠? 시험에 들면 뭐 보게 됩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시험에 들었는지, 내가 왜 시험에 빠졌는지,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시험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속으로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요 앞에 있습니까? 아니요. 장소의 개념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죠? 전부가 되는 거죠. 네,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 바실레이아 데우 투라고 그랬어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도 말할 수 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주 하늘에 계시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미래,
나의 비전, 소원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다 구해도 되는데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가정, 직장, 학교,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 아시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윤봉길 이런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독립투사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랐던 사람이죠. 네, 애국자들이죠.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유관순 전기는 읽어보면서 유관순이라는 사람은 진짜 계속 고난이었어요. 나이도 어렸습니다. 굉장히 어렸죠. 정말 겁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나라를 더 사랑하고 걱정했던 사람으로 제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우리나라의 독립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있고 그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게 돼 있어요. 성경이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게 돼 있고 걸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내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목사, 집사, 권사 그렇게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내 가치를 걸고 믿음에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 희생했던 열사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소리치면서 기도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고 막 가슴 부여잡고 막 뒹굴뒹굴 막 뒹굴러도 그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만 보죠? 누구만 보고 계시죠? 하나님만 보고 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를 위한 삶은 없고 그냥 생활인으로서 그냥 가정과 직장과 문화와 미디어에만 집중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뭘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믿는 자가 되고 나서 내가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게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내용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뒤에 있네요. 그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깨달음이 일어난 시점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릎 꿇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좀 무심했고 거부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릎 꿇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분노했고 마음껏 방해했고 막말도 일삼았고 소리도 높였고 없는 소리도 했고 혈기도 부렸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나에게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서 내가 고통받은 대로 대갚아 줬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었던 만큼 상대방도 고난을 겪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교묘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우면 글로, 이것도 안 되면 행동으로 우린 우리의 답답함을 이때까지 표현해 왔습니다. 아니면 표정으로. 여러분, 한 만큼 되돌아오게 되던데요. 이걸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아시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농담이신 건가요? 회개를 진짜 했다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 장 5장. 복 있는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시죠. 5장 44절 한번 볼까요? 5장 44절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했나요? 오, 할렐루야! 역시 우리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분만이 아실 겁니다. 저도 모르고 옆에 있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아실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정말 기도했는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우리 18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자, 뒤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어르신들이 조금 찾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야, 참 우리는 안 됩니다. 이야, 이야, 이 뭐야? 안 돼. 예, 안 돼요. 야, 이게 뭐야? 인간인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난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인간은 인간다워야죠. 인간인 우리는 이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죠. 논쟁이 붙으면 끝이 없습니다. 다 네 잘못이고 그건 다 남 탓인데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잘못이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막 반복의 연속입니다. 해결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답이 없는 인생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용서를 명령하시고 회개를 명령하시고 7번씩 70번. 진짜 야, 이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못하는데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락하는 겁니까? 예. 답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건 내가. 네,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은요, 진짜 한계가 있어요. 참는데도 그까지는 참아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은 곤란해요. 본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너희는 못할 걸 아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뭐죠? 흉내라도 내봐라 이겁니다. 흉내라도. 원하면 내가 승리를 억지를 내본다. 내가 억지를 내봐야 된다. 이게 뭐. 흉내라도 내봐야 되죠, 한번. 예,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흉내라도 내보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하면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 네. 우리 마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뭔지 분명하게 예수께서 말씀해 줘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찬찬히 성경을 줄 끄면서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좀 찾아주시고, 같이 좀 읽어주시고, 네.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의 일이라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도 이 부분이고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이죠. 힘들지만 용서하고 억울하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니 도저히 안 되지. 도저히 안 되는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요 그걸 믿습니다. 아픈 사람들 어느 곳이 아프든지 간에 저는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분명히 저는 정신도 돌아오고 낫는다고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낫느냐? 중간에 자신이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꾸역꾸역 하면요 낫게 돼 있어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전 제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보고 또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예배한 적도 많아요. 혼자 설교하고 혼자 내 설교 내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인간의 사랑을 자꾸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낫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것을 느낀다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낫게 돼요. 우리는 다 한 부분이 고장나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결핍되어 있고 다 병들어 있습니다. 아파요. 여기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인정 안 해줍니다. 코피 터지고 팔다리가 어깨가 다 쑤시고 몸이 아프도록 헌신해도 안 알아주고 오히려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복음을 믿으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당신들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죠. 여러분이 지금 멸시천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했던 것들 아닙니까? 언제? 난 무시한 적 없는데, 그런 적 없는데. 난 그런 적 없는데. 정말 그럴까요? 나는 없는데. 우리 정신은 망각을 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돈으로 매기면? 한 사람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옆에 계신 한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 전 세계에서 딱 하나 제일 최초로 나왔던 활자책. 지금은 우리가 아무 책이나 다 책이 막 온 세상에 깔렸죠. 버리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책, 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활자책. 그 책이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가치로 1조가 넘는데요. 1조가. 왜 이 책이 1조가 넘죠? 그렇죠. 귀하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이니까. 그럼 나는 얼마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고. 오늘 새로 오신 이순호 어르신. 이 세상에 한 분이란 말이야. 한 명이 한 명.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네. 그만 이야기하시고 가슴에 손 대보라 카이. 네. 네, 손 대보십시오. 내 가슴에 딱 손을 대봐. 얼마겠어요? 내 자신이 얼마겠어? 내 자신은? 네, 얼마겠습니까? 값으로 따져. 네, 값으로 따질 수 없죠. 네? 내 자신을 왜 값을 따집니까? 못 따지. 설교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했고 성격도 별로고 돈도 잘 못 벌고 늘 피곤하고 늘 귀찮아하고 그닥 대단치도 않지만 잘생기거나 뭐 미모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다 늙었는데 뭐라고 생각하는 나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얼마짜린데요 내가? 한 1,000만 원. 왜 그만큼 1,000만 원? 왜 그만큼 받아야 되죠? 유일하니까. 네, 유일하니까. 그죠? 1,000만 원 아니라 1조를 받아야, 10조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유일한 존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이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가치는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내 자신을 믿고. 네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말 카는데도 엉뚱한 소리야. 그러면 안 되고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 자기 자신은 믿을 게 못 돼요. 자기 자신은 얘 잘못이다. 얘 잘못이다. 예, 맞습니다.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예. 뭐 머리 막 쥐뜯고 막 이럴 필요는 없고, 예. 빨리 회개하면 돼요.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8쪽이네요. 마태복음 12장 12장.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나라가 왜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의 역사가 파괴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악한 귀신들이 떠나고 그 자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평안과 위로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질병이 사라집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그런데 왜 우린 유관순 열사처럼 목숨을 걸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침노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침노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침노란 뜻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아파하지 않고, 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왜 다른 것에 인간이 주는 위로에 언제까지 목숨 걸 겁니까? 왜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여기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 못 해본 건. 그냥 끄떡거릴 뿐이지 절대로 위로가 안 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애 안 낳아본 사람이 애 낳는 사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아직 우리는 주님 없이 살만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똥줄 탈 때가 오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 운지면 안 단다는 거죠.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쫓아내요. 권능, 권세와 능력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을 살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오죠? 앞으로 올 거라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이미 임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데? 죽은 사람 살렸잖아. 귀신 내쫓았잖아. 먹을 것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먹여줬잖아. 나는 목사는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마음과 품성과 행동과 말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미 보여주셨어.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 말씀 속에, 그가 베푸신 기적 속에 다 녹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뭐가 부족하죠? 남들이 부러워요? 아직도 다른 로망이 필요해요? 먼저 복음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원하시는 생각과 뜻대로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도 안 될 겁니다. 뭐 아멘 하실 것까지는 없는데 아멘 하셨으니까 안 될 겁니다.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욕심을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성별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어요? 난 남자 놓을 거야. 넌 남자. 넌 여자. 결정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낳았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양을 여러분이 하나도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내 모습도 보십시오. 내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준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염색도 파마도 내가 한 것입니까? 못하지요.
염색약을 누군가 만들었고 우린 발랐을 뿐이죠. 그리고 미용실 가서 파마를 누군가 말아줬을 뿐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파마했다 아닙니까? 누가 말아줬어요. 나는 말아줄 때 잤어요. 자니까 사람이 계속 막 이렇게 저는 막 잘 때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딱 잡아줘 누가. 큰일 났다. 네. 이 세상에 내 것은, 내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산은 노후가 아닌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인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죄와 슬픔,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진실로 영접하게 되면 우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썼어요. 대신에 뭘 썼냐 하면 하늘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나라, 천국, heaven.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호와라는 말이 원어로 정확한 말이 없습니다. 안 쓴 지 오래됐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하려하면 혹시나 망령되이 말하게 될까봐.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몸을 막 씻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는 조심조심 그래놔놓고는 온갖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뭐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죠. 잘한 건 또 잘했다고 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모임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철저히 믿고 고백하는 교회라면 이곳은 천국이자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 직장도, 유치원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출근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자세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믿음과 회개예요. 회개. 이게 우리의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저보고 바른 교회 하라고 실컷 해보시라고 하대요. 네, 맞습니다. 그 바른 교회는 믿음과 회개가 동반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믿음과 회개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고, 회개를 비굴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비참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껴봤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더라고, 회개는. 그러니까 회개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얻습니다. 아멘? 네, 회복을 얻어요.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나빠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서로 간의 회개입니다. 믿음은 확신과 영원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진짜 신뢰도 깨어지는 거죠.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부분이죠. 신앙생활의, 신자의 신앙생활의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더욱 빛을 발하게 돼요. 이렇게 본다면 사람은 변화한데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엎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얼마든지 고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옛 자아와 죄의 본성이 있다 해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잠시 결핍되었던 것뿐입니다. 분명한 복음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신앙의 인격을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주를 바라고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는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와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사람이 잘나도 아무리 큰일을 했어도 요 두 가지 못하면 인간으로 안 봅니다. 아무리 정말 뭐 돈이 많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유명해도 요 두 가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으로 취급 안 해요. 저는. 따라합시다. 감사, 미안함. 예, 인간이라면 감사와 미안함은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양스럽게도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애들이 이렇게 뭘 하니까 어른들이 고마워, 고맙다. 어른들이 다 그랬어요. 예지가 무슨 기구를 타는데 그 기구를 아줌마들한테 딱 전달해 줬더니 모든 아줌마들이 자기한테 공통으로 하는 말,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실수했을 때, 약간의 피해를 줬을 때 미안해. 우리는 감사와 미안함을 뛰어넘는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 영혼은, 믿음과 회개를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주에 태우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 안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영생할 것입니다. 회개는 슬퍼하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회개는 슬퍼하면서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회개는.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버렸으니까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기억해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새로워졌어요, 이미.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지금 인간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거든요.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 썩고 부패되고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멸망할지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이대로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혁명으로 안 되고 개혁으로는 더 어렵고 정권이 바뀌어도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한계가 없고 영원한 나라, 세상의 임금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더더욱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될 수 없어요. 무엇일까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한 사람의 속사정까지 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딱 뻔히 알겠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과거도 필요하지만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희생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살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거하고 계신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수였을 겁니다. 우린 복음을 알고 회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우린 이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과 부패와 타락과 싸우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때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세상의 원리. 오른뺨을 탁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밤 때리. 오른밤 때려야 되나? 세상은. 아니지. 야, 이거지, 이거. 이씨. 야, 이거잖아. 세상의 원리가 이겁니다. 쳤어? 이거죠, 이거. 세상의 원리가 이겁니다. 왜 그래요? 왜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도 막, 오른쪽도 때리고, 왼쪽도 때리고, 이마도 때리고, 막, 코도 때리고, 왜 그래요? 자존심이죠, 자존심.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못 떼서 그렇지. 내가 약해 보이기 싫은 겁니다. 맞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약해 보이거든요. 존심 상하거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모욕감과 수치가 풀릴 때까지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자, 세상의 법입니다, 그게. 내가 겁쟁이가 아니고, 난 겁쟁이 아니고, 나 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보여줘야 돼요. 학력으로, 재산으로, 명예로 눌러줘야 돼요. 제대로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때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몸도 돌려대야 되죠. 10리를 가자 하면 100리를 동행해 줘야 되고, 10,000원 달라 하면 100,000원 줄 수 있어야 되죠. 겉옷 달라 하면 속옷까지 마스까지 줄까?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니, 못합니다. 왜 내 반스까지 줍니까? 못해. 그럼 못합니다. 어차피 우린 지옥 가야 되는 거야. 못하기 때문에. 반만 해도 지옥 가. 그럼 하지 마. 반만 해도 지옥 가기 때문에 어차피 못하는 거 반틈만 해보지. 겉옷 달락했으니 그래. 안에 티까지 줘보지 뭐. 이래도 속옷까지 못 주면 지옥 갑니다. 중간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공이 필요해요.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모욕까지도. 모욕을 당해도. 내가 믿으면 정치적으로 해방돼서 자유를 얻고, 아무도 내 안 괴롭히고, 병이 사라지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는데 왜 내가 뺨을 맞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뺨을 맞는데? 너도 예수 믿어라. 무시를 당하고 배신을 왜 당해야 되죠? 너도 예수 믿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무시를 당하고 뺨을 왜 맞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76쪽.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6장. 예수께서 사람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본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부끄러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위축됩니다. 그렇지만 위축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되죠. 왜 안 돼야 되죠? 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저 뒤에 있습니다. 계시록. 계시록 1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미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하나님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여서 말미암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 일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 유배당해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공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공인처럼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참음을 견뎌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하면 되게 설친다고 이야기해요. 그 별나네. 참 교회 진짜 별나다. 되게 설치네. 별나가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면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응?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놀고 있나? 이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여러 가지 비난을 참아내야 돼. 참음을 겪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우리보다 몇천 년 전에 먼저 믿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유관순 열사처럼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별나다고. 나 정말 별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내뱉은 말로 멸망당할 겁니다.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자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욕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욕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무시했던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제가 가르쳤던 후배들이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미안하더라고, 이제. 만날 때마다. 선배랍시고 만날 때마다. 미안하더라고. 선배보다 더 높이 됐어. 예. 저보다 더 높이 됐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만나면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오는데도, 예. 후배인데, 예. 막 이렇게 돼요. 후배인데.
막 선교사님도 가 계시고 멋진 찬양 사역자도 됐고 사람 처음에 진짜 꼬맹일 때는 사람 구실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막대했어요. 확 그냥 막 하면서 보면 막 안녕하세요 전사님 하면 내 보면 7번 인사해. 그래서 막 이랬다니까. 막 괴롭혔어요. 엄청 괴롭혔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아주 멋진 목사님이 되셨고 선교사님이 되셨고 찬양하는 사역자분들이 되셨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셨어요. 아주 좋은 분들이 되셨죠. 멋진 분들이 됐습니다. 그럼 또 마귀 사탄은 이렇게 묻겠죠. 후배들은 그리 잘 됐는데 닌 지금 뭐 하냐고. 묻는다니까. 반드시 묻는다니까요. 닌 뭐 하는데? 닌 뭐 하는데 지금? 닌 뭐 하고 있는데?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난 논다 이거지. 니는 잘 되는데 난 논다 이거지. 뭐 하긴요.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가르치고 있죠. 제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네, 제일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호산동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이만 박수 쳐야 돼. 난리 나야 되는 거죠, 막. 예, 축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작지만 감사함으로 주의 일 하고 있죠. 설교 잘 못해도 제가 욕 안 먹잖아요. 왜죠? 여러분들이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아니요. 예. 욕을 속으로 하니까. 제 살과 뼈와 컨디션을 제가 갈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잘 못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뭐였죠?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176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뭐 어디서?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세상이 아니고 어디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답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직도 모릅니까?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은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빨래를 하잖아요. 그죠? 누런 빨래가 잘 됩니까? 안 돼요? 오래된 빨래 됩니까? 안 됩니까? 빨래가? 안 되죠. 안 되죠.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빨래가 됩니다. 흰 옷은 더 하얗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주님 안에 있어야 더 하얘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도통 뭔지 모르겠다 해도 됩니다. 주님,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씩 알게 해주십니다. 네. 그걸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